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바쁘시네요. 예배 인도하시랴, 특성하시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성도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성도님의 지지 세력입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요 예배 때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또 그 성도의 삶이 또 행복하기를,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우리 여러분이죠. 존귀하신, 정말 존귀하게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또 가지지 못한 것과 가진 것과 관계없이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 공동체, 지지 세력,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끼리 서로 지지해야 됩니다. 지지해 줘야 되고 또 지탱해 줘야 되고,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성도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성도님의 지지 세력입니다. 네, 인사하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젊지만 제가 좀 더 젊었을 적에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도 새벽기도 설교를 한 40분씩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는 그 부목사가 설교를 담당하면은 한 주씩 담당하는데, 제가 매일 새벽기도마다 40분씩 설교하니까는 다른 부목사님이 딱 그 부목사실에 들어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 지금 새벽기도 부흥이 하나?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새벽기도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지 않는데, 근데 젊을 때에는 제가 인간적으로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은 막 그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보니까 철이 없었어요, 제가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 큰 부담은 뭔가 하면은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불러주면은 별로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 우리 신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는데요. 신목사님은 우리 같은 노회이기도 하고 같은 시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이제 봐온 목사님이신데 정말로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제가 면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신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좀 아픔이기도 한데요. 우리 신목사님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이고요. 또 우리 김홍미 장로님은 제가 노회 임원하면서 올해 처음 봤는데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제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정말 나이스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장로님을 한번 모시면 안 되나. 좋은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성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훌륭하면은 그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죠. 이 좋은 교회에서 또 제가 말씀을 부족한 제가 전하는데 또 들으시는 말씀만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과 좀 다른 얘기를 제가 한다. 제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간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란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내용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성경을 아예 안 읽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20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야곱이 자기가 도망갔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해서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는 오직 혼자 몸이었지만 이제는 홀몸이 아니죠. 그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부인이 몇 명이었죠? 4명. 4명이라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에요. 자녀들이 12. 그때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딸 디나까지 12명이었어요. 수많은 가축과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칫하면 형 에스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그동안 2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기쁜 마음이 아니라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2 군대나 되는. 이것을 오늘 마하나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 제가 이제 형 에서에게 돌아가는데 저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득 찼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는요, 에서가 형 400명을 데리고 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적에 기도했고요. 이때까지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왜 보내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하나임이라는 그 천사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형 에서로 말미암아서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적에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전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인류 구원의 계획이셨죠.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이 자손들로 인해서 인류가 복을 받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로부터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야곱을 택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마하나임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저도 택했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뭐 이건희의 아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원받은 것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다 없다? 있어요. 다 같은 하찮은 사람을 내가 뭐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뭐 인류 구원의 엄청난 계획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야 돼요. 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대. 근데 의심이 많은 눈치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세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뭐예요? 리모컨인가요? 리모컨 왜 만들었죠? 리모컨을 왜 만들었어요? 모르시나?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컵, 물컵. 필요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물 먹으라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어떤 것을 만들 때 필요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요.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해서 만들었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든 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세상의 말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 많이 계시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필요 없는데, 여러분의 쓸모가 없는데 여러분을 택했을까요? 아니죠. 다 필요해서 쓸모가 있어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택하셨으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 형과 뱃속에서 싸움을 하고 나올 때도 자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장자권이 갖고 싶어서 파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뱃속에서 싸울 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나이 들어서 이삭이 나이 들어서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어머니 어쩌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웁니다. 자기 이미 축복받은 사람인데요. 다 자기한테 오는 건데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로 얻고자 했던 사람.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자들 자기보다 앞서 보내서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신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뭐 좀 세상 말로 짜옹하는 거죠. 아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눕니다. 왜 두 떼로 나누죠?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도망가리라. 야곱은 치밀하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많은 가축들을 각각 떼로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해서 혹시 형이 자기를 받아주리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주 비겁하고 아주 양간적으로 좀 안 좋은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야곱은 가장 앞줄에 누구를 세웁니까? 에서와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게 합니까? 자기가 만나야 되는데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세워요. 이 야곱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종들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종들도 자기 아내잖아요. 실바와 비라. 그의 자녀들도 자기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맨 앞에 세워요. 다음에는 누구를 세우겠어요? 레아겠어요? 라헬이겠어요? 여러분들 야곱이시네. 레아를 딱 세우는 거예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두는. 나름대로 야곱은 아주 치밀하게 인간적인 잔머리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게 끝났어요. 야곱이 꾸민 모든 인간적인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에서는 야곱을 해야 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야곱이 에서에게 내 물로 바치겠다는 그 가축술까지 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우습고 황당한 일입니까? 야곱은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술수를 썼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태석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리브가게 하신 말씀이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거듭해서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바로 전에 마하나임을 보내주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가 아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야곱이 부자가 되긴 됐어요. 근데 야곱의 전생을 보면 아주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단 형제밖에 없잖아요. 쌍둥이 형과 원수가 되었죠, 그죠? 물론 나중에는 화해했지만 쌍둥이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면 형제 간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형제 간에 그런 갈등이 있는 분들은 그 갈등, 그 아픔을 알 거예요. 애증이죠, 애증. 정말로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불편한 마음 아파하는. 그런데 이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아들만 셋인데요. 이 아들들이 서로 말 안 하고 싸우지는 않는데 그것만 봐도 마음이 아파요. 원래 아들들은 말 안 하나요? 저는 딸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이 아들 이놈들이 말을 안 해요. 서로 밥 먹을 때도 그냥.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강아지. 걔하고만 말을 해. 강아지하고만. 다 아들은 들어와서 강아지나 이해해. 이놈도 와서 강아지나 이해. 저놈도 와서 강아지나 이해. 자기들끼리 얘기 안 하고. 아무튼 이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또 아내가 넷이나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큰 시기 질투를 했습니까? 그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야곱의 아내들이 특히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 질투해서 자기 종을 주는 실바를 주고 비라를 주고 뭐 합한채를 주고 뭐 이런 사건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야곱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자녀들은 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배다른 자녀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그죠? 아마 그 상상만 하더라도 막 그냥 엄청난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그 인천신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강의하는데 제가 상담을 전공해서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자. 그래서 그 실학생 전도사님들에게 이번에 마지막 기말고사 문제를 냈어요. 무슨 문제를 냈는가 하면은 야곱의 가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삭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과 리브가의 마음과 또 야곱의 아내들의 마음과 그 자녀들의 마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넷이나 되고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팔려고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리고, 그죠? 다 깊이 묵상하면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딸이 어떻게 되죠? 딸 디나가 안 좋은 사건을 당하잖아요. 그런 말미암아서 오빠의 시몬과 레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피비린내 나는 살상을 저질러요.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면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거든요, 야곱이. 그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에게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야곱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야곱은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잖아요. 팔아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의 마음인데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죽으면은 따라 죽고 싶죠, 그죠? 그래서 자녀의 죽음을 참척이라고 써요. 참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척이라는 단어 잘 안 들어보셨죠? 이 참척이라는 단어는 자녀의 그 죽음이 너무 슬퍼서 다른 단어로는 형용할 수가 없어 만든 단어가 참척이라고 합니다. 참혹할 참자에 근심할 척. 자녀의 죽음이 정말 참혹하고 근심스럽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러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날 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이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말년에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평탄치가 않았어요.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고 야곱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계획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동일하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처럼 개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헌신 전도 선교위원회 위원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막 계획해가지고서 야 이렇게 밀고 가야지, 이렇게 몰고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이 있어도 내 계획이 있어도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의 가장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야 내가 장로인데 내가 얘기한 대로 왜 안 해? 물론 개성교 장로님 그러시지 않으시죠, 그죠? 내가 권사인데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왜 안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내가 배운 것도 많고 신앙의 연륜도 깊고 내가 성경도 많이, 내가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내 말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개성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한 이 개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보내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야곱처럼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